취하리라. 아멘, 아멘. 우리 새해도 인사했지만 또다시 새해가 왔기 때문에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옆 사람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새해가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그죠? 다시 새롭게 실패한 지난 한 달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며 의미 부여하고 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주일 예배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만큼 믿거든요. 그만큼 신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는 것이 바로 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성경 가운데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통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기 시작하고 아는 만큼 더 신뢰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새해가 시작된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과연 아는지 알고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 주님을 알 때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고 힘이 생기고, 그래서 올 한 해도 주님만 의지하면 되겠구나 하는 놀라운 부르심 앞에 내가 있음을 발견하는 귀한 은혜 있을 줄 믿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세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한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믿고 신뢰하며 오늘 말씀 가운데 특별히 모세에게 나타난 하나님, 모세가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야기하셨을 때 나는 이러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심이 그 모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임을 기억하여 한 해 그 하나님 붙잡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모세를 하나님이 어디서 부르시죠? 떨기나무, 이 불이 떨기나무에 붙었는데 떨기나무가 타지 않습니다. 타지 않는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서 활활 타오르고 있는 곳에서 부르신 것입니다. 사실 모세는 40살에 자신의 꿈이 있었어요. 또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생각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해방시키려고 나를 이 땅의 왕자로 삼으셔서 이렇게 여러 가지 문물과 힘을 겸비한 사람으로 만드셨구나, 내가 히브리인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게 꿈이 생겼어요. 이 꿈은 매우 컸습니다. 내가 이 애굽에서부터 내 백성을 포로에서 자유케 하겠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꿈만 있었지 능력이 없었습니다. 자기 스스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려 했지만 결국 어떻게 끝납니까? 애굽 백성 한 사람을 죽이고 살인자 신세가 되어 광야로 쫓겨나는 전락해버린 인생이 된 것이 전부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34편 10절 말씀입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힘이 세고 제일 잘 나간다고 하는 젊은 사자 같은 시절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어떠한지를 성경은 폭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실수하고요, 실패하고요, 완전하지 않고요,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젊은 사자 모세, 그는 궁핍하여 줄여 실패하여 광야로 도망쳤고, 그는 이제 광야에서 매우 평범한 목동으로 40년 동안 두 아들의 아빠가 된 것 이상 그냥 작은 가정 하나 꾸리고 흔한 목동으로 전락하여 일종의 깊이 숙성되는 시간을 가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은 오늘 모세를요, 80세에 광야의 목동으로 있던 그를 부르십니다. 힘도 다 빠졌고 늙었고 예전 같은 열정도 꿈도 없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다는 것은 사실 당시 떨기나무는 광야에서 가장 흔한 나무였죠. 민초, 관목, 그와 같은 삶을 살았던 그를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떨기나무에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있는 우리 하나님인지 모릅니다. 이제 모세의 어깨에 힘이 다 빠진 상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거야 했지만 내 힘은 아무것도 아니고 내 꿈도 사라져가는 그때, 이 광야의 민초, 관목 같은 떨기나무, 이 관목이 뭡니까? 그냥 보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관종과 같은 삶이 되어버린 이 모세를 하나님이 떨기나무에서 부르신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어깨에 힘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까? 하나님 뜻도 있고 꿈도 있고 부르심도 있고 올해 계획도 있었는데, 글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요, 어깨 힘을 일단 빼게 하시더라고요. 네 힘으로 할 수 없다. 이게 신앙인 것 같아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것,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저와 여러분께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이 평탄하지 않고 심지어 모세처럼 뭔가 하려고 했는데 여전히 많이
눌려 있고 난 안 된다, 의기소침하고 상처로 구겨진 여러분의 환경과 결핍과 아픔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내가 다시 한번 누구 손에 붙잡혀 있어야 하는지, 내가 어디에 붙어 있어야 하는지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모세가요,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서 시내산으로 올라갑니다. 근데 그곳에 양이 갑자기 없어지고요, 어떤 굴 속으로 들어가는데 거기에 작은 이상한 나무를 발견합니다. 그거는 볼 때는 너무나도 흔한 떨기나무였는데 거기 불이 붙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불이 나무에 붙었는데 나무가 타질 않는 겁니다. 그리고 갑자기 음성이 들립니다. 출애굽기 3장 5절인데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의 신을 벗으라. 가까이 오지 말라. 보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현현을 본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나타나신 것이죠. 거룩하신 하나님이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의 신을 벗으라. 신을 벗었다는 것은 당시에 뭘 의미합니까? 노예들은요, 신을 신지 않았습니다. 노예와 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너의 의지와 생각과 목적을 모두 내려놔라. 네가 주인 된 것처럼 네 계획들을 내려놔라. 너가 나의 종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 너는 나의 말씀을 따라야 된다. 이미 이렇게 선전포고 하신 것입니다. 모세는 그렇군요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내 계획과 내 뜻대로 살아왔다면 내가 주인 되어서 하나님 내 옆에 태워놓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는 램프의 지니처럼 살았다면 그게 아니군요. 주객이 잘못된 거군요. 내 신발을 벗어라. 네가 나의 종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부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이게 매우 중요하죠. 13절 볼까요?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이 내가 너를 애굽 백성에게, 애굽에 있는 너희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겠다. 전 그 꿈이 깨진 지 오랜데요. 전 이제 안 되는데요. 아니다, 내가 보내겠다. 예? 당신이 누구신지 저를 보내십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저에게 이 늙은 할아버지가 와서 뭐 하려고 이렇게 왔나? 이스라엘 자손이 나에게 묻는다면 저는 당신이 나를 보냈다고 하는데 누가 보내서 왔냐? 물어본다면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그러자 하나님이 자신 있게 말씀하십니다.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따라해 보겠습니다. 스스로 있는 자. 엄청난 선포입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Who are you?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물어보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게 너무 재밌어요. I am who I am. 영어로 보면요, I am who I am 이런 말이 없어요. 나는 나다예요. 나는 누군가 이름 붙여준 게 아니에요. 지어진 게 아니에요.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 히브리어 야훼가 뜨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홀로 계시는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내 이름은 야훼다. 엄청난 선포입니다. 여러분, 모든 세계는요 만들어졌습니다. 우리는 다 피조물입니다. 조물주의에 의해 만들어진 피조물. 근데 온 세계에 유일하게 만들어지지 않은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 계시다는 것이죠. 엄청난 선포를 모세에게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스스로 계신다. 그래서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 거예요. 이 무슨 소리입니까? 모든 피조물 만들어진 것은요 스스로 있지 못합니다. 공급을 받아야 됩니다. 마치 불이 타려면 불을 소진시키는 재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무를 소진해서 불이 살아가는 거예요. 나무의 공급을 받아서 불이 활활 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아요. 피조물들은요 밥을 먹어야 삽니다. 공급을 받아야 돼요. 물을 마셔야 살고요, 사랑해야 살고요, 누군가를 의지해야 삽니다. 스스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스스로 존재한다. 나무를 태울 필요가 없고 근데 불이 붙어요. 자원이나 공급이 필요 없는 스스로 타는 불. 그래서 하나님은요 지치지 않으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영원토록 우리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계속 유지됩니다. 나무를 소진하고 태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5절을 보면 그 이름을 영원한 이름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아멘. 스스로 있는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태어나면 나이 들고 늙고 병들어 소진하면 다 죽는 거 아닙니까? 나무가 다 타면 불이 꺼지듯이 우리의 심장을 다 쓰면, 우리의 위와 장기를 다 쓰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포가 늙습니다.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기진했다 그러잖아요. 기를 다 쓴 거예요. 기진했다. 우리는 재료가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히 스스로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모든 일을 하시기에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지치지 않고 권태가 없으시고 늘 새 힘을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이 한 해 동안 지칠 때, 힘이 없을 때 우리의 삶에 불 붙으셔서 불처럼 타오르게 하시는 분, 열정을 주시는 분, 새 힘을 주시는 분,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예화를 되게 좋아합니다. 인생을 참새처럼 사는 사람하고 독수리처럼 사는 사람이 있다. 참새처럼 열심히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찍 일어나서 아둥바둥 참새 날개짓을요 일주일에 몇 번을 하는지 몰라요. 근데 참새가 높이 납니까? 독수리가 높이 납니까? 독수리가 훨씬 높이 납니다. 창공을 누비면 아는 거예요. 날개짓도 별로 안 합니다. 그냥 날개 훅 하면 돼요. 어떻게 그렇게 높이 납니까? 독수리는 바람을 탄다. 바람을 의지해서 한 번 타고 바람을 의지해서 창공을 나는 거예요. 여러분 바람을 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아멘. 새 힘 얻으리. 주님 안에 이러한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왜 주님 계신데,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힘을 주시는데 여전히 내 힘으로 참새처럼 발버둥 치면서 살아가십니까? 사람은 하나님을 바람으로 삼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바람을 타는 독수리 같은 존재, 하나님의 어깨 위에 선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꿈 이루어가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올해 그러한 새 힘 주시는 주님 경험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아멘. 여러분 올해 어떤 일을 시작하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안에 있으면요 이미 시작은 곧 끝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만드시면 곧 성취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입니다. 올해 우리가 계획만 거창하지 여전히 신실하지 못하고 일을 다 이루지 못하고 도중 포기하고 감정만 앞섰던 부분들이 있다면, 시간도 모자르고 열정도 모자르다는 생각들이 있다면 이 새해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의지하심으로 그것을 만들고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그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이 떨기나무 불로 나타나셨다는 것은 우리를 불 가운데서도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얼마나 우리에게 이 이미지로 그림으로 우리를 보여주시는지 모릅니다. 모세에게 지금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지금 불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상태 아닙니까? 400년 동안 바로의 왕의 압제 속에서 노역에 시달리고 있는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상황인데 그 나무가 지금 탑니까 안 탑니까? 안 탄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16,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16, 17절 시작.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버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아멘. 여기서 한마디로 뭐 합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을 아신다. 우리를 보신다. 불같은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를 향해 뭐라고 합니까? 16절 보면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여러분 고통 가운데 계신 분 있습니까?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저는 이 찬양이 참 좋습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요. 가면 갈수록 주님이 어디 계시다고요?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주님이 멀리서 방관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고통을 아시고요, 그 고통 한가운데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닭이 그 새끼를 끌어안듯이 끌어안아 털 하나 다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서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400년 동안 더 노역이 심하고 고역이 심해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더 번성합니다. 200만, 300만, 70명이 처음에 이삭을 통해서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야곱과 요셉을 통해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나중에 400년 지나고 보니까 200만, 300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보호하심 속에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그 나무가 타지 않도록 불이 붙었는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죽지 않게 하신다. 인생 걱정하지 말아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불 가운데서 살아남은 사람들 생각하면 딱 누가 생각나죠? 다니엘의 세 친구. 풀무불 딱 똑같아요.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어떤 분인지 늘 보여주는 겁니다. 당시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느부갓네살 왕에게 절을 안 하면, 이 돈의 성공의 우상의 절을 안 하면 다 죽는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당신이 나를 보호해 주는 게 아니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진정 살게 하면, 이 신앙 속에서 왕이 너무 화가 난 거예요. 이 세상에 내 앞에서 절하지 않고 이런 사람 처음 봤다고. 그러면서 이 셋을요, 불타는 풀무불 가운데 그들을 던지는데, 당시에 얼마나 화가 났는지 평소 불보다 7배나 더 세게 불을 붙이라고 합니다. 심지어 성경을 보면요, 그 불이 얼마나 온도가 뜨거웠는지 이 세 친구를 잡아 넣으려던 집행하던 군사가 던지려고 하다가 그 불 열기 앞에 타서 죽어요.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엄청난 불 가운데 있습니다. 가까이 가지도 못하는 그 불에 다니엘의 세 친구가 들어갑니다. 세 친구들, 하나님이 자기를 죽일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면서 불 가운데 들어갔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람들이 놀라서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 안에 분명히 3명이 들어갔거든요. 불 속에서 그들이 타지 않고요, 뭔가 손을 잡은 것처럼 예배하듯이 가만히 기도하듯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서 찬양을 하고 불구경, 그 작은 실루엣을 보고 있는데 어떤 것이 있습니까? 충격적인 건 그 3명이, 그 사람이 3명이었습니까? 3명이 아닙니다. 그 안에 들어간 사람이 몇 명이라고요? 4명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요, 신기합니다. 3사람이 들어갔는데 4명이 보입니다. 하나는 근데 신의 형상 같고 천사 같기도 합니다. 이분은 누구입니까? 우리를 지켜주시는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성육신 하신 예수님이 불 가운데 있는 이 세 친구를 보호하고 계시다. 이게 너무 놀라 느부갓네살 왕이 어서 나오라고, 세 친구여 나오라고, 너의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불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심이, 다른 사람, 여러분 주변 사람이 볼 때 너의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이 너를 지금까지 지켜주셨구나. 우리의 인생의 이 시그널과 여러 사건들을 보면요, 필름처럼 지나온 시간들을 보십시오. 결국에는요,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 찬양 받으십니다. 믿으십니까? 결국에는요, 지나온 사람들이, 내 주변 사람들이 보면서요, 야, 너 하나님 믿으니까 뭔가 다르긴 다르다. 제 인생의 경험 속에 또 우리 어머니, 우리 뭐 사모님 보면은 막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인도하신 분, 불 가운데 있어요. 맹렬히 타는 불, 7배나 더 뜨거운 불이 있는데도 하나님이 보호하사 여기까지 인도하신다. 하나님을 아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불 가운데서도 우리를 털끝 하나 다치지 않게 지켜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 두려움 떨쳐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 디모데후서 1장 7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여러분 안에 두려움이 올라옵니까? 세상적인 걱정들로. 또 세상의 불 가운데 나 타들어가서 죽으면 어떡하지? 너무 힘들겠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하나님 마음을 품고 올 한 해 승리하길 바랍니다. 늘 이 떨기나무를 생각하십시오. 우리 타지 않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신다. 이사야 43장 1절 2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 못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이 하나님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불 가운데 지날 때 타지 않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한다. 저는 이 말씀 보면 딱 두 의미로 얘기하는 하나님의 호칭, 우리를 향한 부르심이 너무 우리를 드러내 주십니다. 처음엔 뭐라고 하죠?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해놓고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잖아요. 두 번째로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니라. 똑같은 말에 앞에 이름만 달라요. 야곱아 처음엔, 두 번째는 이스라엘아. 야곱아가 뭡니까? 등쳐먹는 사람, 사기꾼,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자기 욕심대로 살았던 사람, 지렁이 같은 사람. 야 야곱아, 우리가 그런 존재였어요. 그런데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가 지금 말씀하신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스라엘아 나와 겨루어 이겼다, 나를 의지하여 산다, 이스라엘로 바꾸시더니 하나님께서 지렁이 같은 사기꾼 같은 욕심으로만 나 스스로의 힘으로만 살았던 그가 이제 하나님과 씨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 주님 안에 섰을 때 불 가운데서도 너가 타들어가지 않을 것이다 보호해 주신다는 것이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올 한 해도 주님이 우리를 다 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해 대신 싸우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떨기나무 같은 우리에게 불같이 임하셔서 하나님이 대적을 향해 불처럼 진노하시면서 대적을 향해 강한 용사처럼 싸우는 것이 이 이미지에 담겨져 있습니다. 19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20절 시작.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21, 22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가는데 가서 나의 강한 손으로 애굽 신들을 물리치겠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여러분 이 10가지 재앙이 애굽 전역에 쏟아지잖아요. 이 10가지 재앙, 이 10가지는 애굽이 의지했던 우상들을 다 타파하고 진멸하는 겁니다. 이 우상에 대한 완전한 승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하나님은요 어떤 이미지냐면 거룩한 워리어예요. 전사. 대적을 향해 창을 던지고 대적들이 병거를 갖고 올 때 바퀴를 뽑아버리시는,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강한 용사. 믿으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위해 대신 싸우십니다. 강한 손으로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나서는 승리로 인해 주어진 전리품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 올해 우리를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빈손으로 가지 않도록 역전하시고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강한 손으로 대적을 물리치세요. 하나님처럼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 없어요. 그분의 강한 팔로 여전히 세상 우상을 의지하는 것들을 다 뜯어 말리시는 분입니다. 대신 싸우시는 분입니다. 그건 너를 죽게 해, 너를 강압하고 너를 억압하고 너를 자유롭지 못하게 하고 결국 너를 죽게 해. 거기에서 하나님이 강한 용사처럼 우리 삶에 그 죄덩어리들을, 우상 덩어리들을 뜯어내시고 승리케 하사 승리의 전리품을 취하게 하신다. 하나님 안에 있는 진짜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하는 분. 하나님이요 양보 없어요. 우리 이거 많이 경험하잖아요, 그죠?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알면 할수록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데 너무 사랑하시니까 우리 죽어가는 길로 가는 것, 우상 숭배하는 것, 여전히 하나님보다 사랑했던 것 뜯어 말리시는 그분의 모습을 볼 때 우리를 향해 너무 달려오시는 강한 용사처럼 우리의 죄를 뜯어내시는 승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올해도 하나님의 이러한 괴롭힘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올해도 우리 삶 가운데 대적들이 나를 향해 공격할 때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승리해주시는, 승리케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 가지 이미지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한 가지 말씀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너를 출애굽시킬 건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쯤 광야로 가도록 하라. 아멘. 뭘 하러 가야 된다고요?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광야로 우리를 자유케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스스로 계신 분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 대신 싸워 주시고 구원케 하시는 주님의 목적이 뭡니까? 광야에서 제사를 드리려 함이라. 아멘. 애굽의 다른 신 헛된 신 의지하지 않고 거기에 결박되어 살지 않고 진짜 하나님, 나의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 예배하기 위해 저와 여러분들을 이처럼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올해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만 예배하는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알아요. 목사님 뭐 그렇게까지 얘기합니까? 하겠지만 우리의 깊은 내면과 중심을 보거든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 다른 것 예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게 소홀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 하나를 보면 열을 압니다. 우리가 이 주일날 한번 주님 앞에 주님의 성의를 지킨다는 것은 이 정말 사소하고 지켜지면서 내 마음이 어떠한지를 내 몸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주일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사람은요, 그 시간에 다른 걸 예배하고 있습니다. 잠을 예배하고 있다든가, 물질을 예배하고 있다든가, 다른 관계를 예배하고 있다든가, 세상 즐거움을 예배하고 있을 거예요. 이게 되게 원론적이고 단순한 얘기 같은데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를 왜 부르셨습니까? 왜 하나님이 모세의 하나님과 같은 분이 왜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를 지으사 우리로 하여금 예배 받으시길 원하신다. 나의 찬송을 받게 하려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올해 하나님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할 때 결국 그래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자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 이용해서 나 보호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이기게 하셨으니까 전리품에만 관심 갖지 말고 내 인생 어떻게 풀릴까, 그게 아니고 내 어깨에 힘을 빼고 내 발에 신을 벗고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할 때 내 인생 하나님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 내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을 80세의 모세를 통해 이루신 것처럼 이 늦은 것 같은 이 시점에서 하나님 뜻을 이루시는구나,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하나님 예배 받으세요, 하나님 나에게 그런 분이셨습니다. 결국엔 그 이야기, 그 관계 안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부르듯이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는 줄 믿습니다. 우리 발에 신을 벗읍시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내 모든 힘들을 빼고 주님 앞에 내가 주의 종입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한 올 한 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급해 주실 거예요. 그분은 무한한 자원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다른 자원 필요 없어요. 스스로 계십니다. 이 나무가 타는 것을 의존하지 않고 불이 스스로 붙어 있는 분, 그분이 우리를 공급해 줄 줄 믿습니다. 그분이 타지 않는 떨기나무처럼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강한 용사처럼 우리 위해 대신 싸우셔서 승리케 하시는 그 주님 바라보며 주님 의지하고 예배하며 그렇게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반주에 맞춰서 잠깐 기도하시고요. 제가 말씀 위에 기도하고 예배를 이어